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억만자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영역들도 있습니다. 생각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힘듦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까지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적에 수고하고 있는 두 분의 파송 성사님, 협력 성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셔서 복되도록 도우시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화답하고 순종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보답으로 충성치 못했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되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의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일납되어 의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다 주를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소망하면서 육신의 질병,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손길을 역사하셔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에서 있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그냥 붙드시고 귓된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손들의 마음과 귀가 복되어서 그 말씀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삶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동요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충영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위축되어 있는 현재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므로 세상에 치우쳐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교만과 탐욕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의 잘못을 어루만지시고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병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주님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섬기시며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교육장님께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가병 박동희 선교사님 건강과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항우지와 같은 땅에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하실 때 신앙의 불모지인 그곳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으로부터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 복음화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충영교회가 되어 기도로 세워가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합평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과 관계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에게 어쨌든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밉보이거나 못나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났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연약함도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우리 사람 자체를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그냥 사람과 견주어 볼 때는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잘난 것 없는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포장은 자기 말로써 하죠.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말로 포장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모자람을 알면 그냥 겸손하게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면서 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못난 모습을 드러나면 무시당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외식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유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혹은 자기 기준에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의 말을 퍼붓는 그 당사자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자기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을 또한 경계해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 TV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 나오는 걸 가끔씩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이 바뀌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쪽 사람이 이쪽을 막 청문회하면서 엄청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발가벗기듯이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입장 뒤집어 놓으면 그보다 더 심하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입장 바뀌었다고 또다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방송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전체가 개혁되기 이전에 개교회인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먼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죠.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 물론 똑같은 것이겠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위선자로 보여지고 있는 율법 교사들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군, 율법 교사 더 나쁜 놈들이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룩은
떡이나 빵에 이렇게 들어가면 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 외식하는 행동들을 누르게 비유했어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이 그 외식을 주의하라 경고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11조를 정확히 들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름대로 율법의 규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서 흠잡을 게 없을 만큼 행동으로는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군,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11조 헌금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금식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인정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의 기준에도 그러하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반드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 규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38절에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손 씻고 먹을 줄 알았더니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으시잖아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빨리 손부터 씻으라고 그러죠. 저희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갔다 오면 아내도 저도 서로 챙깁니다. 손부터 씻어 손 씻고 밥 먹죠.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은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일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보통 손을 씻고 먹겠지만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손 씻는 것을 거의 중독되다시피 신경 써서 손을 씻잖아요. 어떤 부모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 뭐라 할까요? 당연히 손 씻고 먹으라 하겠죠. 손 씻고 먹는 게 옳은 것입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게 옳은 것입니까? 손 씻고 먹는 게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셨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속내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독설같이 아주 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들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요즘 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데 근데 그들 속을 들이다 보니까 너무 냄새 가득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것을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면서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진행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히 손 씻을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39절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잔을 다 닦고 그릇도 닦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부패한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식사 초대받아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말일 수 있습니다. 괜히 초대했다 싶을 만큼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라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들아라는 말은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자들아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만들었지만 우리의 속도 지으셨다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 생활도 빠진 적이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없고 구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었고 속은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갑자기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마음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사람 나에게 인정에게 칭찬해 주겠지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마음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었지만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 향해서 진실이 왜곡된 사랑이 없는 가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이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11조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자들이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공의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앞에 종교적인 행위로 했었던 그 11조 행위 이런 모든 것들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행위가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도 그 형식에 맞는 사랑과 진실이 담긴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식,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는 형식. 그러니까 형식인데 마음이 담겨있으면 그건 가짜가 되죠. 외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형식은 그건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든 내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의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사실 이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 인사받는 그런 자리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목에 힘주고 어른 대접받고 싶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인정받는 자리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으면 어디 앉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친구야 어디 거기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존귀한 자가 되죠. 갑자기 그 주인 곁으로 딱 올라가면. 네. 그렇게 될지언정 처음부터 상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자가 오면
친구의 저 밑으로 가시고 쫓겨나면 참 창피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이 정도 종교적으로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과시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화이슬진저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토장한 무덤인데 평토장에서 잔디 깔아놓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냥 지나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고 하고 지나가지만 그 밑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냄새나는 것인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탐욕각도에 가득한 부패나는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동기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예배와 헌물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 보시기에 그냥 종교적인 외식적인 행동만 드러나고 있다면 탐욕각도에 가득한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적어도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배려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씻으면 손 씻을 물을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저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시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좀 배려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희도 말레이 쪽에 한번 단기 선교 갔을 때 한 무슬림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손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식탁 앉아가지고 손 씻는 거 처음 봤어요. 앉았는데 물전자 이렇게 있고 여기 컵에다 이만큼 따라가지고 진짜 흉내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조금 밥 먹는 손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물만 적시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씻어서는 씻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씻을 바에는 그냥 가서 제대로 씻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먹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들은 손을 먹으니까 꼭 반드시 씻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손 씻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그걸 안 씻으면 못 먹는 거죠. 정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사회에서 그걸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손을 씻으면 괜찮은데 씻는 흉내만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결한 것도 아니에요. 흉내만 냈을 뿐이지 진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이건 형식이죠. 진짜 외식일 수 있어요. 씻으려면 제대로 씻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외식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손바닥을 하늘을 못 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가리우는 가면은 언젠간 반드시 벗겨져요. 벗길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창피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차라리 그냥 숨기지 않았으면 더 훨씬 나은데 숨기다가 들키면 더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못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솔직한 것이 필요하겠고 또 정직하게 내가 좀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사람들께서 섬겨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자꾸 믿음도 없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율법 교사들의 위선인데 4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들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속이 뒤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 끝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왜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따지듯이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짜 똑같이 그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에게는 지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이것은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시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작 전도하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전도를 안 하면 성도들 뭐라 그럴까요? 아유, 당신이 열심히 하시지. 제가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 늘 듣던 소리예요. 제가 전도 담당 교육자로 전 팀을 이끌고 다니다 보니까 왜 우리 목사님 왜 전도를 안 나옵니까? 강대에 전도를 하라고 말해놓고 당신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20년, 30년 여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뭐 전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보는 데서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나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든지 어쨌든 목회자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필수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겠지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를 안 해요. 가르친 사람이. 전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항상 판단받겠죠.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누구나 뭐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기도는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정작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자신은 그렇게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 교사들의 어리석임임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 이야기하고 그것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 보고 위선자다 그러죠.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한 것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황금 목걸이를 걸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큰 공치하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밉보이면 이게 가장 큰 위험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오케이, 가장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화실진자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자를 죽였고 지금은 너희가 율법 교사인 너희가 지금은 너희들이 죽인 너희 조상들이 죽였던 선자들의 무덤을 너희는 만드는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자를 위해 준 사람인 척하면서 선자의 무덤을 가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상들은 그 선자의 말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죽였어요. 선자들을. 근데 그 후손인 율법 교사들이 지금 선자의 무덤을 치장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선자들 저렇게 예우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행동들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위선적인 이 율법 교사들 향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삶조차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는 위선은 자신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길을 막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거짓과 위선,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은 그냥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하고 기도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의 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 막 참여하는 것 같고 귀신 섬길 것 같다 꺼림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고 먹는 것을 보니까 같이 안 먹었다가는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꺼림직하지만 먹는 거, 이것도 외식이고 위선이죠. 이게 안 좋은 면의 영향이죠. 결국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연약한 자들을 때로는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약 평생 고기를 안 먹어서 저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난 평생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만큼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예제를 가지고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길까지 막으면서 그 행위가 그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악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인데 저것밖에 안 되니까 그 속내가 너무 냄새나는 무덤 같은 자들이니까 그걸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해 주듯이 딱 진단을 정확하게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세게 달려들었고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해서 노리고 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고 보자 하고 언젠가는 한번 보복하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꼬리 잡아가지고 어쨌든 관할을 고발시키고 뭔가 좀 위협을 가해보려고 악한 마음을 갖는 모습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소리,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말로라도 대갚아주고 싶잖아요. 보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어리석은 악한 마음들인데, 이러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항상 이놈 그러면 뭐 산에서 메아리 치잖아요. 그럼 나도 이놈 소리 똑같이 들어요. 또 해주면 또 돌아와요. 이건 한쪽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한번 멈추어야 돼요. 다윗처럼.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향해서 자기는 보복의 움직임을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가 왕이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를 세워집니다. 복수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지언정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왔었어도 칼을 들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자꾸 겉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해 주든 칭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힘써 합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개혁되고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왜 이 모양이니까 이런 비판과 정죄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씩 바꾸어 가야 되고 모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항상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늘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고쳐가라고 해요. 어떤 것은 잘 안 고쳐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씨름을 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하나 더 고쳐지겠죠. 초기 신앙생활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쳐졌죠. 근데 아직도 고쳐질 게 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날 동안까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고 나를 자꾸 볼 수 있어야지 나를 고쳐갈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고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모르면 전혀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어요. 근데 그걸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운동도 하고 그걸 먹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몸을 더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먹으면 좋구나 하고 먹었어요. 이렇게 운동하면 좋겠구나 하고서 운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으라고 먹었고 좋으라고 운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을 더 해해서 아픈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만큼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영양제를 안 먹을 것이고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체질과 모든 것에 따라서 운동도 다르게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안 빠지고 있어. 이것 가지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삶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애쓰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건 바리새인의 율법교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의 잣대가 그 칼날 같아서 이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도록 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은 마음에 담겨 있는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외식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게 담겨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함이 진실하고 가득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이웃들을,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섬기는 삶을 살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개혁하고 갱신해 가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들이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쓰여질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며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복주시고 자녀들과 행하는 수고와 모든 마음에 경영하는 일들을 주께서 복을 명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형통케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이름 영원롭게 하게 충분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다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에는 안내인으로 수연으로 수고한 귀한 성들, 손길들, 또 반주하러 방송실에서 교사로 수고한 귀한 성도의 수고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주님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넉넉히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1월달 정기 재직회의입니다. 재직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2020년 2020 다니엘 기도회 이 부분은 이제 11월 1일 주일날 저녁 8시부터 해서 매일매일 21일 동안 저녁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교회에서 방송하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앞서 8시부터 이제 공식적인 찬양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1시간 가량 그 집회 간증이나 말씀 전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9시 반에 말씀 전하는 게 딱 끝나고 나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가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10시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답답했던 것들 또 소원하며 아뢰기를 원했던 모든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시당의 2부 예배 후에 잠시 세 가족수 잠시 당의 장로를 모이시겠습니다. 11월달 안내 주차 헌금 등 식당 봉사 안내위원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시고 다음 달 동안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육관 건축 헌금 작성해 주시고 또 무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꽃꽂이는 결혼기념감사로 조삼일 안수집사님, 전혜일 권사님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식과 위선 대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마음을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고 갱신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 쫓아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참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